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친, 세친보살, 다수반두 보살에 대해서 화엄경, 유식권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이분이 십지경론을 지었거든요. 거기에서 십지품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십정연불이 나와요. 그 십정연불을 본문에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불자들이 그 한의지에 머물러서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염하고 스님들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난다 라는 이야기에서 계속 이제 보살 마사를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나고, 보살이 행하신 것을 공덕을 또 염하기 때문에 보살들이 보살행이 참 감격스럽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염하기 때문에 환희스럽고 나도 그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나고, 모든 보살과 대중들의 수승한 일반인과 다른 수승함을 염하기 때문에 환희심이 일어나고, 모든 보살들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염하기 때문에 환희심이 일어나고, 모든 불보살의 교화하는 방법,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 참 성교반편이다. 성교반편이다 보니 그걸 염하는 게 환희심이 나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나 혼자 이익을 취지 아니하고 이익을 주는 것을, 보살행은 이익을 주는 거죠. 상구불이 하와중생,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는 건 주는 거, 법을 설하는 거, 내 가진 모든 걸 주는 것이 해양인데, 그래서 지혜방평문을 염하기 때문에 환희심이 일어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친보살이 인용한 화엄경 60권 십지품에 거기서 이제 십지경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보살행에서 육바라밀과 사섭법과 사무량심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보살행의 실천이 있어요. 보살은 무엇이냐? 보살은 무엇을 실천하냐? 상구불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보리를 구하고, 하와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보살이 할 수 있는 행도다. 실천행이다.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중생을 괴로워하는 중생을 내팽개치고 몰라라고 나만 이익을 찾는 것은 보살이 아니다. 즉비보살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천친, 세친, 다수반두 보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선업을 지은 바, 선업이잖아요. 보시를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함께 동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복덕을 짓는 것은 염불수행을 떠나 여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염불수행을 마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천친보살이 염불수행을 하는 데까지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하면은 육바라밀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정지의 사서법에 그 보시섭, 애여섭, 그 동사섭, 이행섭, 그 다음에 자비, 의사, 전부 남한테 이롭게 하는 거, 유익중생, 중생에게 행복을 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한 몸이고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실천하는데 염불수행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염불을 하는데, 그러한 염을 해서 그것이 나의 몸에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될 때 육바라밀도 실천할 수 있는 신용이라도 낼 수 있고, 사서법, 사무량심의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비심과 공덕의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십지경론의 화엄경 십지품 십종연불, 십종연불은 무상위무상이다.
모든 부처님의 수행 방법 많죠. 염불, 사경, 절, 조사선, 열애선, 간화선, 명상 등등 많은 수행이 있어요. 84,000 방편문의 수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세친보살이 말씀하는 것은 염불을 이렇게 제대로 정념을 가지고 정법으로 염불을 하면은 사마타 수행이 되고 비파사나 수행이 되고 육바라밀 닦고 사섭수법을 닦고 사무량십을 닦을 수 있는 공덕의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염불 수행을 안 하고서는 이런 마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잘하면. 그런데 염불 수행 우리가 잘못하면 나한테 내 욕심만 채우는 이기심만 달라는 염불만 하니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은 모두가 다 내 기복도 하고 남 이익되는 것도 하고 아유월지, 환의지, 불태전지에 갈 수 있는 부처님 친근할 수 있는 염불이 이렇게 다양한 데로 가면은 누가 염불 수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친보살은 수행 중에 으뜸이다. 염불 수행이 최고다. 최고라 하기 때문에 상이 된다. 최고. 무상정등정가 부처님 안육다가 삼미학삼보리 무상 위가 없다. 안육다가 삼미학삼보리의 그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 세상에 그 어느 4대성이든 5대성이든 따라갈 수 있는 경지가 없다. 그 위는 없다. 염불 수행의 수행 방편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열했어요. 거기에서 위가 없다. 염불 수행 많은 게 없다. 그 다음에 그 위가 없다. 무상. 상이 없는 것도 없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같이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건데, 무상 정등정, 일단은 이것은 무상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위가 없다. 최고가 된다. 더 이상 우위가 없다. 그 다음에 위수, 위승, 우두머리다. 마루종자도 돼요. 종이다. 산마루종자, 꼭대기 종자, 종교할 때 종자. 위수, 머리가 된다. 상수가 된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10대 제자, 위가 된다. 염불수행이 우두머리다 이거, 으뜸이다 이거요. 근원원자도 되고 위원도 되고 근원원자. 그 다음에 위승, 최고의 수승한 방편이다. 여기 위, 원, 근원도 되고 여기는 이제 수승한 방편. 염불이 위가 되고 무상이 되고 더 이상 위가 없어. 상수가 되고 으뜸이 되고 수승한, 이보다 더 수승한 건 없더라. 염불수행이. 그래서 용수보살도 십주비바사론, 용수보살 대표조서가 대지도론, 그 다음에 십주비바사론 아니요. 응? 대표적인 염불수행에 많이 다루겠는 게, 십주비바사론은 완전히 용수보살의 왕생 염불 법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응? 왜 걸어서 어렵게 가냐? 옆에 배가 가는데 배에 올라타면 쉽게 갈 수 있는 걸. 난행도, 예의행도.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쉬운 배 타는 길이 있는데 왜 안 타고 걸어서 가느냐? 이 행도. 십주비바사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용수 대보살이 제2의 석가보살을 지은 거. 거기 보면은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에 그러잖아요. 신방편.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아미타경 말씀이나 정조 삼부의 말씀이나 지금 마명 용수, 무착, 천침보살, 중국의 큰 스님네들 얘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 스님, 도작 스님, 담난 스님, 손도 스님, 이러한 스님들의 말씀만 제대로 믿고 염불수행을 하면은 아유월지, 불태전지, 환의지, 안 되는 게 없다. 왕생극락도 되고, 현실가피도 되고, 부처님들이 친견하고, 무량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염불이. 왜 염불이냐면, 그 이름의 뜻에 공덕과 장엄과 지혜와 공덕과 자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에 구족되어 있는 불성과 매치되고, 융합되고, 상생하고, 상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승방편, 수승한 방편, 여기도 수승한 방편, 용수보살도 염불수행을.
용수보살, 세친보살이 인도의 대표적인 종토 신행자예요. 그분들이 말씀이라 가지고 중국의 큰 스님들도 용수하고 세친보살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연불 종토 신앙을 꽃을 피우잖아요. 큰 스님네들이.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중국의 스님들 이야기는. 말로 이건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서 체와 체득이 안 되면은 공념불이라 위상, 위무상, 위수, 위원, 위무승, 신방편, 수승한방편 믿기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불가한 것이 없고 전부 다 나한테 현실로 가피로 돌아온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불 수행자 열심히 하는 이런 다양한 연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불자로서 연불 행자로서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십지경, 이제 69나왕경 10품 10종 연불, 십지경론의 천친보살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이렇게 잘 하면은 여기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망상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염불을 여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은 염을 여의지 않아야 나의 이익도 되고 나의 이익을 남한테 돌릴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 다 공경심도 생긴다. 그랬기 때문에 수승한 상념으로 삼부를 염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불보살의 공덕을 염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10가지 염불을 잘 해가지고 대공경심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해야 무명을 먹구름을 거치고 망상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천친보살, 세친보살은 10가지 10년 내내 이제 69나왕경 10조품의 10종 연불에 대해서 십지경론에서 말씀하시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논하여 말하면 어떤 것이 염인가? 생각염자, 염불할 때 염인가? 염불인가? 부처님께서 얻은 바와 같이 나 또한 마땅히 얻었다. 이와 같이 염하라. 나도 부처님의 공덕심과 지혜심과 자비심을 얻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염해라. 그런 원력을 가지고 염을 해라. 항상 주종관계로 쫓아만 가는 염불만 하지 말고 얻은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얻은 바와 같이 나 또한 마땅히 얻었다라고 이와 같이 염하라. 이 염에는 9가지가 있다. 첫째는 염불법으로 경에서와 같이 모든 불법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난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염한다. 염불법. 불법을 염함으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난다. 나도 부처님과 같이 그러한 32상 80종의 원만상, 지혜상, 공덕상, 자비상을 구족할 수 있고 부처님과 같이 가르침과 같이 그러한 경지에 갈 수 있고 그것을 염하기 때문에 나는 환의심이 난다. 염불을 하면서도. 둘째는 염불보살로 이제 불법 승삼보에서 불법을 설명하고 여기 둘째는 염불보살이라 이제 승가까지 승보까지 합쳐서 염불보살로 경에서와 같이 모든 보살 마살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난다. 부처님과 보살의 공덕과 자비와 지혜의 덕상을 공덕을 염해서 환의심이 난다. 셋째는 염불행으로 셋째는 부처님과 같이 실천한다. 부처님과 같이 자비스럽고 지혜스러운 행만 한다. 모두가 공덕이 될 수 있는 행만 한다.
그래서 셋째는 불행을 염함으로써 불행으로 경에서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행한 바를 염하기 때문에 하는 심이 일어난다. 보살행을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을 보살들이 실천하는 것을 생각하고 염하기 때문에 한의심이 일어난다.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지장보살은 어떠한 대원을 세우셨기에 가면서 모든 가진 것을 다 주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옷만 가지고 있는데 옷을 달라 해서 벗어주고 겉옷까지 다 벗어줬는데 나중에는 속옷까지 다 벗어줄 상황이 있을 때 다 벗어서 보시하고 부끄러워서 땅으로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땅지자 감출장자 지장보살이라고 하더라. 어째서 그런 행을 할 수 있을까? 지장보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도 가피가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는 분인데도 지옥문전에서 육한장을 들고 명주를 들고 계시면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런 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염하기 때문에 화는심이 난다. 넷째는 염불정으로 경에서와 같이 모든 바라밀의 청정한 모습을 염하기 때문에 화는심이 일어난다. 바라밀의 청정한 모습, 바라밀의 청정한 모습. 보시하면은 그냥 나누는 것이요. 보시 바라밀이라는 것은 여기가 청정한 신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인상, 이씨 보시하는 건 아니 된다. 보시가 아니고 그냥 나눔이다. 보시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는심이 일어난다. 다섯째는 염불승으로 경에서와 같이 모든 보살지를 헤아려 보니 수승하다. 모든 보살지의 지위를 보니 지장보살이나 모든 십지경이 얘기하는 염의지, 환의지, 법운지 등등 그러한 그 단계 올라가면서 아니었다 삼맥삼불이 경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헤아려 보니 수승하기 때문에 화는심이 일어난다. 여섯째는 불불태로 경에서와 같이 모든 보살들의 물러나지 않는 힘을 염하기 때문에 화는심이 난다. 여여부동해라. 움직이지 마라. 쉽게 일으키지 마라. 여여부동해라. 기동심. 여여부동해라. 쉽게 움직이지 마라. 여여부동해라. 기동심. 움직일 동자. 쉽게 움직여서 일어나지 마라. 여여부동해라. 여여히 있는 그대로 싫은 소리 한다고 욱하고 좋은 소리 한다고 웃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여여히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쉽게 움직이지 마라. 기동심까지. 그래서 불태전. 여섯째는 염불태로 경에서 가지 무슨 보살들이 물러나지 않는 힘. 염불수행을 잘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한 대로 여기서 세친보살의 왕생론에서 아니 여기서는 이제 십지경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한다면 물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염불수행을 하면은 가라에도 안 가고 오지 말라에도 오고 가라에도 안 가고 이웃 종교로 가라 해도 안 가요. 불태전지라 물러나지 아니에요. 거기서 부처님의 한의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곱째는 염불교화로 경에서와 같이 모든 열애의 교화법을 염하기 때문에 화는심이 일어난다.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32행신을 놔두면서 모든 중생을 근기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고 교화할까? 염하기 때문에 화는심이 일어난다. 여덟째는 염불이익으로 경에서와 같이 등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염하기 때문에 어째서 모든 불보살님을 해양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자기는 다 위법망고 버리더라도 자기 몸을 버리고, 내 몸을 다 찢어내게 되더라도 성내지 않고, 내 몸을 버리고 그래도 불법을 구하려고 열반경에서는 나찰한테 그런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의학이라는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부처님은 항상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한다. 이익을 위해서,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떠나거라.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부처님의 중생들이 해양되는 마음 하기 때문에 환심이 일어난다. 아홉째는 염 불입으로 경에서와 같이 일체 열의 지행에 들어가는 것을 염하기 때문에 하늘심이 일어난다. 일체 부처님 부처불자 들어갈 입자, 항상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일체 열의 지행에 들어가는 것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난다. 염불을 잘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유월지 불태전지 환의지. 여여 동안 불태전지에 들어가고 환의스러운 마음이 영원하니까 떠나라 해도 염불을 하지 말라 해도 자연히 자동으로 염불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온몸으로 염불을 하더라. 입으로 염불을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같이 염불을 하더라. 잡념이 없고 일행삼매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자동으로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많은 공덕을 염한다. 지금 부처님의 많은 공덕들을 지금 염하는 거 아니요? 어쩌면 그러한 공덕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가피를 주고 있고 그런 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요, 이 십중연불 이런 것이 연불을 해서 체와 체득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덕행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구족된 공덕의 과보는 보살행의 씨앗, 인이 없으면 안 된다. 보살행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을 구족했고 그 공덕으로 원력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하고 구원을 위해서 지장보살처럼 지옥문전에서 성불 안 하고 좋은 곳에 가 계시지도 않고 지옥에 가 계셔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제친보살의 염불, 이것은 그 부처님의 지인이요 법신,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에 우리 몸에 가진 육안을 가지고는 안 되고 천안, 불안, 해안, 법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쭉 쇠친보살은 말씀하시면서 지인이요 법신에 구족되어 있다. 여야부동하고 불태전지하고 보살행을 하고 지옥까지 가기 싫어서 누구나 다 피하고, 그런데 거길 일부러 가가지고 다 구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법신연불과 같다. 제가 이번에 해인사 급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성보박물관에 가서 휘랑조사 상, 이거 국보돼 있죠. 국보. 이번 작년인가 국보됐는데 휘랑 직접 본인이 조성했다는 말도 있고 스님상을 그렇게 모신 거 드물어요. 근데 제가 해인사 71년도에서 5년도까지 공부할 때 그 보장전을 지키면서 공부하면서 2년 동안 예불 하고 모셨던 그런 휘랑대사, 가운데에 가슴에 군형이 뽕 뚫렸다고요. 뚫려 있어요, 군형이. 왜 그 가슴에 군형이 뚫리게 조성을 했을까? 해인사에 모기가 많아서 스님들이 모기에 물려서 수행에 지장을 장애를 받기 때문에 휘랑대사가 스님들 물지 말고 내 가슴 심장에 들어와서 다 빨아먹고 살아라. 스님들 괴롭히지 말고 수행하는데. 그게 휘랑조사예요. 그 상이 이번에 국보됐다니까, 작년인가. 그래서 그러한 더불어 사는 하나인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살생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 불교에서는 해충이 본래 없어요. 해충이라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잘 안 써요. 만약 한 가지 중생으로 보지. 우리 이익과 행복을 주어야 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신연불에 해당한다. 연불 세친보살에 주장하는 연불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친보살은요, 무착보살 형의 그런 그 연불 사상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착이나 세친이나 형제지간에는 유가학파의 그러한 그 유식 사상에 젖어서 연불 사상을 전개했다라는 것. 그래서 왕생론, 저서, 세친보살의 저서 왕생론에서 얘기하는 칭명연불, 이름을 일컬어서 연불하는 것은 이름의 상의, 이제 뜻을, 명의, 이름의 뜻,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제가 지장보살 설명도 있고 아미타불 설명도 계속 하죠. 명의에 상응한 불을 찬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칭명연불을 하는 건, 찬탄연불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의 뜻에 상응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러한 연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얘기지만 나는 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는 시장보살을 왜 부르고, 나는 아미타불을 왜 부르고, 고아 일심규명예, 고로 나는 고아, 고로한 까닭으로 일심규명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러한 까닭으로 시장보살을 보내고, 그런 까닭으로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런 까닭으로 금강경 독송하고, 그런 까닭으로 아한경을 초기불전을 독송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경전이 신수봉행, 개대환희, 부처님 경전 읽으니까 뜻이 오늘날 21세기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나한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훌륭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 감사합니다고 대환희심을 내고 뛸 듯이 기쁘면서 신수봉행, 믿어서 수지에서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서 수행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연불 수행해야 할 그런 찬탄입니다. 그 진제 3장이 번역한 섭대승론은 이제 그 무착보살이 행해진 건데, 저서 섭대승론 석에 해석할 때 석자, 석가모니 할 때 석자, 저서에 그에서 법신이라는 연불이 계속 나와요. 법신에 가야 하나가 됩니다. 법신의 세계의 비세 부처님을 이해를 해야 색불과 공불, 색지시공 공주시색의 등신불과 보공에 가면 부처님 없는 부처님을 같이 친견할 수 있어요. 법신불. 그래서 하나가 된다. 너와 나는 하나야. 모기 생명 하나, 내 생명 하나가 하나의 중생이야. 그래서 참 여름에 모기 물으면 참 많이 아프죠. 따갑다 못해 아픈데, 한 보살님이 이제 공양실에 들어가면서 불을 켜니까 이제 그 모기가 막 뚝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그 팽주 마른 걸 이렇게 흔들면서 모기야 나가라 나가라, 문 열어놓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 하면 나가느냐, 나가라 하면 나가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참 연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든 중생은 하나의 한 생명이다. 구류중생이다. 한 생명이기 때문에 구류중생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보살을 하는 게 불자라고 배웠다. 무슨 얘기냐면,
모기도 내 한 목숨과 똑같은 생명인데 나는 모기한테 물리면 잠시 따가울 정도로 끝나는데 내가 모기를 다 잡으면 그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냐. 이 여름에 모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행주를 흔들면서 나가라 나가라 쉽지 않아요. 전부 이제 불 켜놓고 이제 일하면은 다 물어 뜯을 건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기를 하나 잡으면 살생이고 죽어서 없어지고 나는 잠시 따가우면 그만인데. 근데 옛날에 실제 있었던 스님 말씀인데 모기 많을 때 숲에 가서 위옷을 하나도 안 입고서 앉아서 참선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왜 그러고 계시냐 하니까 모기한테 내 피를 공양 올리려고. 이건 법진연불 너와 나는 하나고 하나의 빛의 부처님이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란 이치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불이요. 호공에 구름 잡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요.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주경 스님이라고 입적하셨습니다만은 큰 스님은 앞으로 그분 말씀 좀 드릴까 싶은데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신도들 몇백 명 있는 데서 그냥 촛불에다 손가락을 지져요. 그냥 이렇게 멀쩡하니 맞지도 안 하고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좀 성가스러워요. 촛불에다 손가락을 태운다고. 그 연비한 스님 많이 계시잖아요. 일타스님 유명하고 상자인 해국스님 유명하고 연비한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주경스님 말씀했는데 그냥 대단하죠. 끓는 지름물에 다 손을 다 양손 다 넣고 튀긴다는 게. 그런데 그걸 다 탈 때까지 그리고 뼈만 남지. 뼈만 남으면 이제 병원 가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상자, 꼬마, 행자지. 행자도 따라서 하더라네 그걸. 근데 걔도 이제 전생에 얼마나 스님 생활을 했으면 그러한 마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사람이고 너는 모기고 중생이고 이랬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 뭘 깊이 여설수행구냐 부처님 말씀과 같이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삶의 현장에서 그때 부처님 말씀을 이런 때는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등등 생각하면서 계속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체화 체득해야 된다니까. 은행 직원이 하루 종일 남의 돈만 세다 갈 게 아니라 내 돈을 셀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체득, 체화. 내가 얻는다, 몸으로. 몸체자, 얻을 득자. 체화. 내가 그렇게 몸으로 색신해서 지신으로 변화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입법 출생, 법위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보살님들이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와 닿지 않으면 그건 영원한 성근종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악습, 습기, 업식, 이 모든 게요. 이런 말씀에 와 닿지 않고 그냥 그러면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본인이 좀 아셔야 돼요. 매일 말만 내 업보가 얼마나 많아서 내 업장이 얼마나 많아서 전생에 내 팔자가 이런가 이렇게 사는데 힘든가 그렇게 타령만 하지 마시고 예? 내 업식이 가로막는다니까요. 문명의 먹구름이 내 불성을 가로막아 덮어버렸어. 성근종자보다 악근종자가 많기 때문에. 예? 업식이 그래서 그래요. 오늘 저녁에 못 사는 없는 동생한테 쌀 몇 가마 다음날
이런 사람 시켜서 보내려고 했다가 다음에 자고 나면 못해 또. 한밤 전에는 자기 전에 생각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뭐가 방해하는지 알아요? 무명업식. 무명업식이 방해를 논다고. 장애를 놔서. 그러니까 나쁜 일만 계속하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업식이. 그 세력이 끌어당기니까 못하게. 코로나19도 면역력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걸려버리잖아요. 면역이 있는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가고. 뭐든 힘이 놀리거든. 복력, 원력, 공덕력, 뭐든 힘의 원리요. 면역력, 업식, 무명업식. 먹구름, 시커먼 먹구름이 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밝으명, 무명, 밝음이 없어. 무명업식 때문에 방해를 놓기 때문에 이런 법문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맞겠다 하면서 끄덕끄덕해도 또 나가면 또 세상살이에 이제 묻혀서 그냥 같이 어울려 가는 거. 그게 업식 때문에 그래요. 방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을 잘 닦아가야 돼요. 업식을, 업을.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해도 끝이 없는데, 그래서 법신연불이라는 건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마음 가지고 연불을 할 때 사람과 사람 현상제 너와 나는 다 성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남녀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법신 세계, 비로자나무 세계, 빛의 세계, 색지시공 공주시생이 이해되는 세계, 색수생의 인식, 내 몸의 몸과 정신작용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볼 수 있을 때 조견해서 그럴 때도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사라진다고요. 금강경에서도 사상이 없어야 영원한 행복이요 안욕다 삼맥삼불이 얻는다 있잖아. 아상 내가 있고 인상 내가 있고 중생상 동물이 있고 너는 곤충이고 목이고 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법문 이거 하나하나에 시간 아깝고 많은 사람들 수구름만 아까운 거예요. 공연 부리고 세계의 경일 끼고 그런 세계의 경일 끼고 관심이 없고 잠이 오고 이런 그런 강의는 나는 뭐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은 내 신행상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신행상을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생인지 중학생인지 죽어서 그래도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인지 예? 우리 자손들은 좀 내 복으로 음덕으로 잘 살아갈 건지 점검해야 돼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열심히 공덕 잡고 연불한 가정들 보면 뭐가 달라도 진짜 다르구만. 참 내가 감동할 정도로 다르구만.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거기는 전부 다 집안이 편안하고 순조롭고 다 선량하고 자비스럽고 그러니까 상담 조금 하다 보면은 여러 말씀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좀 잘 순조롭게 살고 있고 왜 어렵게 살고 있나는 거기서 답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신연불이 이제 천친보살이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어. 그때 육바람일 있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한테 더 좀 웃는 얼굴로 대할 수도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 수가 있지. 너와 나를 나눠놓고 뭐가 뭐 줄 게 있고 뭐 나도 쓰기 바쁜데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천친보살은 그 섭대승론 진제스님이 역한 섭대승론 해석에서도 법신사상, 육아사상에서 연불을 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년문이라는 거 예배, 찬탄, 자권, 관찰, 회양 5개요. 천친보살의 오년문. 여기에 가운데 자권문의 여실수행 사마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관찰문의 여실수행 빗바사나를 왕생도로 흡수하여 필연적 관계 여실수행 사마타 여실수행 빗바사나를 서로 연필연적으로 관계로 해서 육아사상에 매치시켜서
대성신긴, 사상을 대성시킨 천친보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친보살의 연불의 특색은 하열한 중생도 연불한 공덕으로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게 천친보살이에요. 그걸 별시의라고 하는데 별시의 뜻이 어려서 제가 비껴갔는데 좀 설명 뒤에 하게 되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별시의라고 하근기가 복이 없어서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큰 과를 딴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만한 씨앗을 하나 심어놓고 한섬을 딸 수 있는 열매를 막 닦는 게 이 천친보살의 연불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인을 심고도 무상보리에 왕생극락을 할 수 있는 걸 성취하는 것이 천친보살의 법신연불 수행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친의 연불은 법신연불이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색과 공이 융합되는, 상응하는, 상생하는 연불 수행이다라는 말씀으로 천친보살편은 마치고 다음에 중국의 큰 스님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